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왕과는 덤이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1950년대에 미국을 주름잡던 자동차 회사들이 있습니다. GM, 포드, 크라이슬러, 그리고 AMC라는 그런 회사였습니다. 자, 이때까지만 해도 GM, 제너럴 모터스는요, 압도적으로 미국 시장 점유율 1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90년대에 들어와서 일본의 토요타 자동차가 이제 미국 시장에 들어오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1990년 7.8%에 불과했던 토요타 미국 시장 점유율이 2007년이 되니까 16.3%까지 올라갔고, 대신에 같은 기간에 GM의 시장 점유율은 35%에서 23%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게다가 2008년이 되면요, 이제 토요타는 12년 연속 미국 판매 기록을 경신하면서 미국 시장에서 포드를 제치고 자동차 판매 2위를 기록하는 아주 대기업으로 도약하게 됩니다. 하지만 토요타 자동차가 미국에서 연간 자동차 판매 실적 1위, 1등에 오른 거는 그로부터 한참 뒤인 2021년에나 그 기록을 깨게 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요, 이 GM이 나름대로 오랫동안 노력을 많이 한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하지만 여기에는요, 큰 함정이 있습니다. 그 함정이 뭐냐? 이미 2008년부터 실제적인 영업이익에서는 미국의 GM은 토요타 자동차에게 계속 뒤처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2008년부터 GM 자동차는 차는 많이 팔고 있었지만 돈은 누가 벌고 있었어요? 토요타가 벌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1990년 이후로 미국 시장에서 자동차 이 회사들이 엄청난 경쟁을 했어요. 근데 이때 GM이라는 회사가 내놓은 정책, 그게 뭐냐? 어떻게든지 차를 많이 파는 게 정책이었어요. 그걸 위해서 GM이 뭐를 했는지 아세요? 유인책, 영어로 말하면 프로모션. 수많은 프로모션을 했는데, 이 프로모션이 어느 정도였냐? GM 차를 하나 사면은 그 차를 산 고객에게 무려 $7,000 캐시백을 돌려주는 거예요. 별로 여러분 놀라지 않으시는 거죠? 차 하나를 사는데 $7,000를 돌려주면 도대체 무슨 장사를 해서 남겠습니까? 자, 이 정도면 뭐 엄청난 프로모션이죠. 자, 근데 여러분, 그 문제가 뭘까요? 차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나 발전, 혹은 차가 자주 고장나는 이 진짜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그저 프로모션으로만 자동차를 판매하다 보니까 어느새부턴가 고객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야, 미국 차 정말 형편없어. 혹은 야, 미국 차 누가 제 돈 주고 사냐. 다 프로모션 받는데,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됐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핵심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 혹은 진짜 문제에 대한 해결책 없는 그런 겉만 무성하게 만드는 포장은 사실상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자, 1900년도 초반에 인류는 동력을 이용해서 하늘을 날 수 있는 비행기를 만들려고 엄청난 경쟁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랭글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딱 알맞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일단 그는 여러분 많이 아실 텐데 스미소니언 박물관의 고위 관료였고요, 그 당시에 하버드 대학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교수였어요. 그러니까 게다가 이 사람은 인맥이 넓어가지고 여러분 잘 아는 카네기라는 사람, 그리고 전화기를 발명한 그레이엄 벨 같은 사람하고 친분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 랭글리라는 사람은 미국 정부로부터 그때 당시에 거금 $50,000를 받아서 이 비행기를 만드는 프로젝트를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랭글리는 일단 당대 최고의 재능과 기술을 갖춘 최고의 인재들을 이제 이 돈을 가지고 끌어모읍니다. 일종의 드림팀을 결성한 거예요. 그 팀은 최고의 자원을 갖췄고, 언론들은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다들 생각하기를, 이제 조금 있으면 이 랭글리와 그 드림팀이 아마 인류 처음으로 하늘을 나는 비행기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던 겁니다. 그런데 실제 역사는 어떻게 됐죠? 누가 여러분 비행기를 만들었죠? 별로 잘 모르시나요? 예.
드림팀을 구성한 랭글리 교수가 아니라 그곳에서부터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시골 마을 오하이오주의 데이턴이라는 곳에 살고 있었던 보잘것없던 두 형제, 곧 라이트 형제가 그 엄청난 일을 이룬 거예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된 건가? 흥미로운 건 뭐냐? 이 랭글리 교수와 달리 이 라이트 형제는요, 그 어떤 지원금도 없었고 그 어떤 정부 보조금도 없었고 심지어 고위층 인맥은 하나도 없었어요. 게다가 대학은 들어가 본 적도 없었어요. 이야, 그냥 평범한 초라한 형제였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미국 최고의 드림팀을 물리치고 1903년 12월 17일에 인류 최초의 하늘을 나는 비행기를 만들 수 있었을까? 이에 대해서 학자들은 한결같이 동일한 말을 합니다. 이 두 팀의 차이가 뭐냐? 두 팀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 곧 이 일을 대하는 그 목적에 대한 차이가 달랐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보여주세요. 누가 더 근본적인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why, 이유, 그거를 알고 그에 대해서 전적으로 헌신했는가? 누가 더 진짜 목적에 최선을 다했는가? 이게 이 두 팀을 가르는 그 결정타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조금 설명드릴게요. 자, 랭글리 교수는요, 그리고 그의 팀원들은 최고의 재원들이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들의 목표와 동기는 그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비행기를 만드는 거였어요. 그래서 뭘 하고 싶은 게 진짜 목표였냐면 성공하고 돈을 버는 게 그들의 목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그럴싸한 비행기를 만들어내긴 했지만 근본적인 목표에 대한 헌신, 노력, 집념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와 달리 라이트 형제들은요, 누가 뭘 주지도 않았고 누가 뭘 도와주지도 않았는데 그들 안에 간절한 목표에 대한 소망이 있었어요. 뭘까요? 하늘을 날고 싶다. 어떻게 하면 하늘을 날 수 있을까? 이 목표에 대한 간절함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늘을 날 수 있을까? 이 목표에 대한, 이 Y에 대한 분명한 목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헌신하고 강력한 열정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러한 차이가 현실에서는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는가? 랭글리 교수 팀은요, 수학적으로, 기계공학적으로, 엔지니어 쪽으로 그럴싸하게 비행기를 만들려고 노력했지만 성공 못했어요. 그런데요, 라이트 형제는요, 실제로 그들이 하늘을 알고 싶은 목적 때문에 자기들이 글라이더를 만들어가지고 하늘을 날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을 날아보니까 어떻게 하면 금방 떨어지고 날개는 어떤 각도로 만들어야 되고 프로펠러는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되고 이거를 하나하나 실패를 통해서 데이터를 집적합니다. 그리고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 고쳐나가면서 결국에는 비행기를 만들어 내더라는 거예요. 와,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겉으로 볼 때는 다들 비슷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안에 어떤 동기와 목적이 있느냐, 그 안에 진짜 목적과 동기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결과는 전혀 다른 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은 그 과정과 시작도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이제 사울왕의 아들 이스보셋의 나라는 거의 지금 무너져가고 있었어요. 왜냐? 그 나라를 지탱해주고 있던 군대 장관, 누구죠? 아브넬. 아브넬이 다윗 왕의 군대 장관 요압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제 사울 왕국은 점점 힘이 빠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사울 왕가의 아들인 이스보셋은 아직 완전히 포기하지 않고 서로 대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사무엘하 4장 1절을 보면 그때 당시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저 화면을 보시면 돼요. 시작.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이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됐다고요?
손에 맥이 풀렸대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내가 믿던 장군인데, 마음이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뭐를 가르쳐 줍니까? 이거는요, 이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이 근본적으로 그동안 무엇을 의지했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는 무엇을 의지했습니까? 사람을 의지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보셋의 나라는 11지파가 지지해주고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 유다지파만 한 나라만 덜렁 갖고 있는 다윗왕과 비교해보면 질 이유가 없어요. 근데 지금 이것만 보아도 다윗은 누구를 의지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는데 이스보셋은 그저 사람을 의지하다 보니까 그가 죽어나가니까 거기서 맥이 팍 풀려가지고 이걸 어쩌나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의지할 때 그 끝은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해서 시편 146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시편 146편 3절로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아무리 귀인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우리에게 진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5절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을 자기의 소망으로 두는 자는 복이 있다. 근데 보세요, 이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은요 11지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만 의지하다 보니까 그 한 지파밖에 없는 다윗왕 앞에서 벌벌벌벌 떨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사람 때문에 망합니다. 돈과 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그 돈 때문에 망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자, 보통의 경우 이렇게 이제 국력이 막 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한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죠. 이 나라가 어려워졌으니 국난을 한번 헤쳐나가자, 이런 마음을 먹는 사람이 있을 거고, 또 다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나라가 망하든 말든 나는 내 이익을 찾자, 이런 사람들도 있기 마련이죠. 자, 그러면 지금 이스보셋의 나라가 막 어려울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2절을 보니까 이제 이스보셋에게 있던 두 사람의 군대 지휘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의 이름은 바나라는 사람과 레갑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이제 아브넬이 죽고 나서 가만히 눈치를 보니까 나라가 기울게 생겼거든요. 이대로 가다간 망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우리가 사무엘하 4장을 읽지 않았지만 여기는 끔찍한 이야기가 있어요. 바나와 레갑이 이제 낮잠을 자고 있던 이스보셋 집에 몰래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렇게 자고 있는 자기의 왕, 자기들이 보호하고 지켜야 될 왕을 칼로 찔러서 죽이게 됩니다. 근데 이들의 악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냥 찔러서 죽인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다시 들어가서 확인 사살을 합니다. 그래서 쳐서 죽여요. 그리고 더 악한 일을 합니다. 뭐를 하는지 아세요? 머리를 베어요. 목을 자른 거예요. 그리고 그 머리를 딱 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네, 성경에 보면 그 시간이 아마 오후쯤 된 것 같아요. 그때부터, 여러분 사람 머리가 무거워요, 생각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머리통을 들고 아라바길이라는 남쪽 군사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로 마구마구 달려간 거예요. 어디까지 간지 아세요? 어디를 향해 갔는지 아세요? 그들은 그 머리를 가지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지고 다윗이 있는 헤브론까지 달려간 겁니다. 성경에 보면 그들이 밤새도록 갔다고 말해요. 왜 그랬을까? 아니, 그들은 뭐가 그렇게 바빠서 쉬지도 않고 밤새도록 걸어서 다윗 왕을 찾으러 갔을까? 그들 손에 뭐가 있었다고요? 이스보셋의 머리가 있었다고요. 그 얘기는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들은 지금 이 머리를 누구에게? 다윗에게 줌으로 인해서 다윗을 기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든 이제
이른 아침에 다윗에게 제일 먼저 이 소식을 전하고 싶어서 그들은 밤새도록 알아봤기를 그 머리통을 들고 갔던 거예요. 자, 그러면서 드디어 다윗을 만납니다. 이른 아침에 보니까 두 장군이 피가 떨어지는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고 이렇게 하면서 그 머리를 탁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무엘하 4장 8절에 이렇게 말해요.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자기들이 다윗 왕의 원수를 대신 갚아줬습니다 하면서 이 머리를 탁 내민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뭐 깊이 생각할 필요도 없죠. 이들의 목적이 뭐였을까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들이 그 머리를 갖고 밤새도록 달려온 이유가 뭘까요? 진짜로 다윗을 기쁘게 하고 싶었을까요? 아니죠. 어제까지도 대적이었는데 그럴 이유가 없죠. 그러면 그들의 진짜 숨은 이유는 뭘까요? 뭐예요? 뭐 이렇게 어려워요? 다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뭐예요, 뭐? 돈이요, 돈. 할렐루야. 뭐 이렇게 그냥 모르시는 듯 그러십니까? 그들은 더 많은 돈과 더 큰 성공을 위해서 일종의 딜을 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걸 빨리 갖다 주냐? 총알 배송 탁 해가지고 빨리 갖다 주면 다윗이 더 기뻐할 거다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의 모든 그 목적은요, 물질적인 어떤 것을 얻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만이 그들 속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인가요? 자, 이 기쁜 소식을 다윗에게 전하면서 머리통을 딱 주는데 이들은 그렇게 생각했겠죠? 야, 이제는 부자가 되겠구나. 이제는 뭔가 더 큰 뭔가를 받겠구나. 그런데 그들은 곧 깨닫게 됩니다. 뭐를 깨달았습니까? 어라? 자신들의 행동이 결코 다윗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전달하는 순간 깨달은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냐? 자신들의 생각과 다윗의 생각이 전혀 다르네. 여러분 보세요. 악인들은요, 악을 행할 때 어떤 생각하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다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자기 수준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이 악인들도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가 이걸 빨리 갖다 주면 어떻게 해요? 다윗이 야, 잘했다. 너네 정말 대단하구나. 이럴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반응해요? 사무엘하 4장 9절로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무슨 말이에요? 야, 니네 예전에 말이야, 내가 시글락에 있을 때 사울왕 죽었다는 소식을 기쁜 소식인 줄 알고 나한테 전달해줬던 그 사람들 있잖아, 죽었어. 근데 니네 뭐 하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이렇게 말해요.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사울왕 죽었다고 그걸 지금 기쁜 소식이라고 전한 사람도 죽었는데, 하물며 사울왕의 아들을 직접 죽여가지고 머리를 베갖고 온 사람들, 너희는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진짜 죽을 놈이라는 거예요. 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요, 그 말을 듣자마자 두 사람을 진짜 무참하게 죽입니다. 그리고 4장 12절에 보면요, 다윗이 이스보셋의 복수를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좀 끔찍한 얘기인데요, 헤브론 못가에다가 그들을 걸어댔는데 매달아 놓는 거예요. 근데 수족을 잘라놨어요. 그럼 어떻게 죽을까요? 한 번에 안 죽는 거예요. 피가 다 빠질 때까지 그렇게 죽도록 놔뒀던 거예요. 와, 그리고 대신에 이스보셋은 잘 매장을 해주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로,
아까 말했던 이 바나와 레갑이라는 사람이 전혀 생각지 못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의 예상을 깨트린 건 무엇입니까? 뭐죠? 그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것은 다윗 왕이라는 사람이 자기들과 다르다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들은 그저 다윗도 똑같을 줄 알았던 거예요. 사실 그럴 수밖에 없죠. 여러분, 사실 지금 누가 누구를 도운 거예요? 겉으로 보자면 자기들이 다윗을 도운 셈입니다. 대부분의 보통 사람이라면 당연히 야 잘했다 하면서 돈을 줬을 거예요. 아니면 너희들을 내가 승진시켜줄게. 그게 보통 사람들의 일이었을 거예요. 그러니 그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다윗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손에 모두 안 묻히고 코푼 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자기들이 볼 때는 야 분명히 상을 줄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들의 예상과 달리 다윗이라는 사람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더라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은 자기들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다윗은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다를 수 있었을까? 그는 어떻게 이것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즉 다윗에게 중요한 게 무엇이었는가? 여러분, 다윗은요 무엇을 얻는가가 그에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는 자신이 왜 살아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와 질문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걸 잘 한번 들어보세요. 다윗은 무엇인가를 얻고 무엇인가를 성취하는 인생, 곧 왕관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다른 답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다윗이 추구하는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나의 삶의 Y는 무언가, 뭘까요? 그는 왕관이 아니었어요. 다윗이 인생을 살면서 오랜 기간 동안 10여 년 동안 그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배우고 깨달은 건 내 인생이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나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걸 발견했는데 그게 왕관 따위 어떤 something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물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삶의 이유, 그 Y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갖고 있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자신의 삶이 사는 이유라는 것을 깨달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다윗의 인생을 움직이게 하는 그 이유와 동기가 뭐냐? 다윗으로 하여금 열정을 갖게 만들고 다윗으로 하여금 헌신하게 만드는 그 이유와 동기가 뭐냐? 그 인생에서 계속 근본적으로 물어보는 Y는 뭐냐?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가치였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손에 잡히는 자기 이익과 자기 어떤 것들, 그냥 이거는 와시죠. 어떤 것에 대해서 욕심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다윗은 근본적인 것에 대해서 답을 다르게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이 다윗 앞에 그럴싸한 유혹거리를 내놨죠. 이거는 대단한 겁니다. 아까 말씀한 것처럼 손 안 풀고 그냥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4장 9절에 보면 다윗의 말에 그 답이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에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할렐루야. 무슨 말입니까? 지금 그는 왕이 되는 거, 자신의 경쟁자이자 어쩌면 원수가 죽는 거, 이런 것이 자신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진정한 목적과 인생의 이유는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지금까지 환난과 어려움을 쭉 지나오면서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그분의 영광, 그분의 기쁨, 그분의 기준에 드는 거, 이게 나의 삶의 근본 목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목적을 생각해 보건대 너네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분명히 알고 그거에 대해서 분명한 것을 알고 있는데 너는 지금 이런 걸 왜 내게 주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삶의, 인생의 근본적인 동기와 목적을
확실하게 가진 자의 확고함입니다. 어떤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요. 다윗은 왜 그렇다면 자신을 위해서 거사를 치룬 그들을 최고의 형벌로 다스렸을까요? 그가 적이든 경쟁자이든 그가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든 아니든 그들이 행한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옳은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들어보세요. 그 두 사람은 분명히 다윗에게 이로운 일을 해줬어요. 맞죠? 적을 물리쳐줬어요. 적 왕을 죽여줬어요. 여러분, 손익 계산으로 따져보면 정말 잘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뭐예요? 악이에요. 악이에요. 그게 나한테 인간적으로 이익이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악이란 말이에요. 이게 기준이 다른 사람의 판단인 줄 믿습니다. 예.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 근데 보세요. 다윗이 만약 거기서 그 바나와 레갑을 죽이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에게 큰 상금을 주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돼요. 자, 오늘 자기 왕 이스보셋을 죽인 자들, 뭐 때문에? 돈과 성공 때문에. 내일은 누구도 죽일 수 있을까요? 다윗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오늘 제대로 된 원리의 삶의 근본적인 것을 갖지 않은 사람은 내일도 더 나를 향해서 악한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들과 같이 있는 것은 답이 아니에요. 그들이 나에게 어떤 도움을 준다고 해서 손을 잡는다는 건 어리석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다윗은 그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나라는 공고하게, 아주 확고하게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 심지어 신앙을 갖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가만히 보면요, 겉으로 보면요, 다 비슷해 보여요. 실제로 바나와 레갑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 두 사람이요, 다윗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줄 때 아까 뭐라고 말했다고요? 그들은 신앙적인 말로 다윗에게 말하면서 줬어요.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날 다윗 왕의 원수를 우리를 통해 갚으셨나이다. 신앙의 말이에요. 그럴싸한 신앙의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진짜 그걸 원했던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그들의 동기와 근본 목적이 뭐였다고요? 돈이라니까요. 그들은 신앙의 말로 포장을 했지만 자기들 속에는 그러니까 돈 좀 줍시오, 이거예요. 아무리 신앙의 말을 포장해도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여도 그거는 진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결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심지어 신앙적인 말을 하고 기도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진심을 알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우리의 진심을 알 수 있을까? 그 중심의 동기와 목적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둘 다 신앙적인 말을 했어요. 바나나 레갑이나 다윗도 똑같이 신앙적인 말을 했어요. 그러나 진짜가 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자, 이거에 대한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반드시 내 삶에서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그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지를 스스로에게 물어야 됩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내 인생의 Y가 무엇인가? 이거를 스스로에게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나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나의 근본적인 목적은 뭔가? 내가 지금 오늘 이 교회에 와 있는 이 이유,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 이유는 뭔가? 뭐예요, 여러분? 그거를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봐요. 내 인생의 Y를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진짜 어떻게 할 때 진짜 행복해하는가? 내가 무엇을 할 때 가장 기뻐했는가? 이것을 꼬리를 물고 계속 찾다 보면 여러분 안에 숨겨져 있는 진짜를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그런데 여러분이 가만히 정말 진실하게 솔직하게 그 Y를 찾아가는데 가만히 보니까 나는 더 많은 돈, 더 많은 인기, 더 큰 성공, 만약 여러분들이 원하고 바라는 진짜 여러분의 인생 목적이 그거라면 여러분이 아무리 신앙의 언어를 쓴다 한들,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를 다닌다 한들 여러분 그것은 진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는 골로새서 3장 1, 2절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선포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은 뒤집어 보면 이런 뜻이에요. 만약 여러분들이 아직도 그 마음의 중심에 자꾸 눈에 땅의 것이 보이고 세상 것이 아른아른거리고 내가 Y를 자꾸 찾아보는데 내 근본적인 삶의 목적과 이유가 나의 이익과 인간적인 것과 이런 것들이 자꾸만 떠오른다면 이건 무슨 뜻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이 골로새 말씀을 뒤집어 보면 그 얘기예요. 만약 너희가 진짜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면 무엇을 찾는다고요? 위의 것만 찾는다는 거예요. 땅의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진짜예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중심에 만약에 정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분과 함께 살아났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앞에 어떤 유혹과 돈과 어떤 것을 갖다 놓아도 주님보다 못한 줄 믿습니다. 뭐 돈 싫어하는 사람은 없죠. 뭐 준다면야 할렐루야. 그러나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 앞에 왕관을 들이민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만 잡으면 당장 왕관을 쥐을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그럴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똑같은 얘기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에서 예수님께서 떡과 물고기를 마음껏 먹였더니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나니까 막 그 예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간절히 찾기 시작해요. 왜? 떡을 마음껏 주니까. 그들은 두 눈에 아주 그냥 불을 켜고 예수님을 찾으러 다닙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조상들도 이렇게 광야에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고 어떻게 됐다? 죽었단 말이에요. 세상 것을 추구하고 따르면 결국은 어떻게 된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것만 따르고 그게 삶의 목적이 되면 반드시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 대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건 영이다. 우리 영이 진짜 살아나는 건요, 우리가 정말 살아나는 거는 위의 것을 찾을 때,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을 찾을 때 우리가 진짜로 그 영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과 귀와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의 초점과 우리의 포커스가 여전히 세상 것에 있다는 것은 아직도 무익한 육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속사람이 달라지지 않으면 그 사람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다 육이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주님과 죽음과 부활한 경험이 없으면 거기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물질에 그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신앙의 말을 한다고 해서, 기도를 한다고 해서 내가 진심으로 구원받았고 속사람이 달라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문제는 뭐냐? 프로모션이 진짜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내가 변화되는, 정말 그래서 내 속사람과 내 속에 있는 그 욕구가 완전히 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일이 우리 안에 벌어지지 않는다면 아무리 뭐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다윗이 그렇게 자기 앞에 있는 유혹을 물리쳤을 때 곧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5장의 말씀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죠? 자, 그렇게 당장의 이익과 눈앞에 있는 욕심을 포기했더니 사무엘하 5장을 넘겨보면 다윗이 말하지도 않았는데, 다윗이 요구도 안 했는데 어떻게 된지 아세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다 모였어요. 누구 앞에? 다윗에게. 그리고 뭐라고 말했어요? 다윗이요,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는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통일 왕국의 왕으로 삼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왕관은 뭐라고요? 덤이다. 왕관은 보너스다. 근데 인생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이 멀었어요. 어디에다가? 왕관을 갖고 싶은 마음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그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욕심을 부리고 아직도 거기서 벗어나질 못하고 그저 그것만 잡고 싶어하는 마음에 오히려 유혹에 빠져서 휘청휘청 되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순서가 잘못됐어요. 우리가 나의 삶의 근본 이유가 뭔지를 바로 잡고 우리가 그것을 붙들을 때 하나님께서 왕관은 보너스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진짜가 무엇인지 정말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 얘기 하나만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어떤 분이 무려 20년 동안 훈련을 받고 이제 정식으로 이스라엘의 선교사님이 되어서 그곳에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온 힘을 다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전도도 하고 막 집집마다 다니면서 복음도 전하고 열심히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나도 이분에게 돌아오는 것은 조롱과 핍박과 낙심과 좌절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이제는 그 마음속에서 그래도 처음 이스라엘을 올 때에는 유대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 그 마음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와, 막 유대인들만 생각하면 이가 갈리는 거예요. 왜? 나를 너무 힘들게 하니까. 그래서 낙심 속에 있을 때 어느 날 버스를 타고 이분이 어딘가를 가고 있는데 갑자기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선교사님한테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여기 왜 와 있니? 너는 여기 왜 와 있니?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하나님한테 그랬대요. 하나님, 저 선교사예요. 저 OM 출신 선교사고 이스라엘 선교사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복음 전도를 위해서 애썼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선교사로 와 있습니다. 제가 왜 무엇 때문에 와 있는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그동안 유대인들을 변화시키려고 얼마나 노력해 왔는데 무슨 섭섭한 소리입니까? 왜 왔냐니요. 그러면서 씩씩거리면서 막 있는데 조금 후에 침묵이 흐르고 나서 하나님이 다시 이 선교사님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그곳에 왜 보냈는지 아니? 너는 말 안 듣는 변화되지 않는 유대인들을 바꾸고 싶어 하지? 아들아, 나는 너부터 바꾸고 싶어서 너를 이곳에 보냈단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선교사님은 버스 안에서 대성통곡을 하게 됩니다. 돌아보니 자기가 지금까지 사역을 한다고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막 했는데 선교사라고는 했지만 알고 보니 나는 아직 변하지 않았고 엄청난 고집과 세상적인 욕심이 가득한 채 뭔가 내가 이루어보고 싶은 그 욕심으로 가득 차서 이리 뛰고 저리 뛰다가 스스로 제풀에 쓰러져서 그러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진짜로 변화되기 원해서 너도 한번 고생해봐라. 안 변하는 게 어떤 건지 한번 경험해봐라 하고 그 선교사님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이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 마치 도덕 교과서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질 때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맞아, 이렇게 해야지. 맞아. 누구나 고개를 끄덕여요. 누구나 알아요. 야, 다윗이 잘했고 이 사람들은 나쁜 짓 했고 맞아.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 변화가 다윗은 그렇게 어렵게 결정을 했는데 그 변화가 나에게는 적용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지나고 오랜 시간이 되어도 내 속사람은 변하지 않고 여전히 왕관을 향해서 슬그머니 손을 뻗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보더라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그 설교를 드렸죠. 그러려니 하라고. 그냥 그러려니 하라고. 근데요,
왜 그러려니가 안 되는지 아세요? 왜 그럴까요? 내 안에 막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내 속상한 마음이 나를 막 짓누르니까 그러려니가 안 되는 거예요.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뭐 돈만 성공만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되지 않는 것도 못 참겠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가 안 돼요? 그러려니가 안 되는 거예요. 여전히 왕관을 내가 쓰고 싶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들 움직여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말은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로 변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다윗이 이것을 어떻게 배웠는가를 돌아보십시오. 그는 10여 년을 정말 죽음의 고난을 지나면서 어렵게 배운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우리도 이걸 진짜 배우기는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소망의 모든 성도 여러분, 어려운 거 압니다. 힘든 거 알아요. 다윗도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나의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인가를 늘 되새기면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에게 응원하시면서 네가 변화돼야지, 네가 진짜 변해야지 사람들 바뀌지 않겠니? 너가 정말로 원하는 그거 한번 해봐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들으면서 오늘도 진짜로 다윗처럼 근본적인 것을 여러분 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왕관이 아니라 주의 뜻을 선택한 귀한 한 사람의 인생의 결과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언제나 이것을 귀로만 듣고 그저 아버지 하나님 고개만 끄덕이고 지나가겠습니까? 이제 우리 스스로에게 물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그것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지, 다윗이 지나온 10년의 시간이 헛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시는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우리 후렴만으로 갑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행하시는 흔들리지 않는 사랑, 깨지지 않는 약속 붙들겠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갚을 수 없는
없는 사랑 아버지께 인도하시네.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억만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치유와 진정한 변화의 역사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둥켜 안으며 세상으로 달려가기로 다짐하는 사랑 우리 모든 소망의 식구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 지어다. 아멘.